무엇을 안다는 것, 안다 모른다는 것, 사물을 아는 데는 수학이나 혹은 과학을 통해서 그 사물에 대한 걸 알죠. 그런데 그 사물을 아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아는 거지, 정확하게 모르면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알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학문의 세계에는 대충 아는 것 가지고 선생을 못해요. 선생을 하려면 그 부분에 확실히 알아야지. 학문을 소문 듣고 합니까? 수학을 소문 듣고 알아요? 대충 짐작하고 대충 추측해가지고 학문을 합니까? 그런 선생은 없어요. 수학 선생이 되려면 중학교 수학 과목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선생이 못 돼요. 근데 사람을 아는 데는 사람들이 대충 알아요. 확실히 알려고 안 해요. 사람을 아는 데는 소문 듣고 그 사람 알고, 내가 추측해서 그 사람을 알아요. 내가 대충 짐작해서 그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소문을 재생산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소문은 나쁜 소문일수록 자꾸 확대 재생산돼요. 갈수록. 그래서 사람에 대한 알문, 굉장히 내가 겸손해야 된다. 그 사람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말해요. 제 마음대로 말을 해요.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잉태 기간이 10달이겠죠. 모르긴 해도 뭐 10달이 인간의 잉태 기간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엄마 뱃속에 10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33년 동안 살았던 것, 그걸 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나? 그것으로 예수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는 거야. 예수의 잉태 기간은 10달이 아니야. 그건 생물학적인 거고. 만물은,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의 만물의 잉태 기간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람의 잉태 기간은 생물학적 잉태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4천년이 예수의 잉태 기간이야.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본연의 아담을 복귀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출발했어요. 그걸 섭리사관이라고 그래요. 복귀 섭리사관. 그러니까 아담부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 중에 누가 있나? 메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복중 잉태 기간이 4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을 알아보려면 4천년 역사를 알아봐야 돼요. 4천년 역사 전체의 흐름의 맥락이 뭐였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분립섭리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혈통을 준비하는 분립섭리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잉태기간이 하나님 복중기간 4천년의 기간이 있다. 노아는 1600년이 노아의 하나님 복중의 잉태기간이야. 1600년 동안 준비해서 노아를 탁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노아 잉태기간은 10달이지만은 섭리적인 잉태기간이 1600년이야.
1600년 역사를 알아야 돼요. 노아를 알려면. 아브라함은 2000년, 모세는 2400년. 그런 하나님의 복중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중에 잉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뭘 보고 이해해요? 지금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걸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 어디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사건이 아담 가정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노아의 사건이 아담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아담에서 예수까지 4천년인데 그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전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4천년 전 에덴 동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재림 메시아는 잉태 기간이 몇 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6천년이라면 재림 메시아는 하나님 복중의 잉태 기간이 6천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생물학적 잉태 기간은 10달이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류 역사 전체 하나님의 섭리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 신구약을 다 이해를 해야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지금 현재를 놓고 보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건 현재적 사건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이나 중심 인물들이나 특별한 분들만 그러나 그게 아니야. 여러분 각자가 생물학적 잉태 기간은 다 똑같아요. 다 10달 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배우의 영적인 역사적 배경이 내가 어디에 인연인지를 몰라요. 다 배우의 영적인 역사적 잉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그러한 역사적인 혈통적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생명. 생은 태어남은 하늘이 주신 명이 있다. 생이지명, 생명.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태어남은 하늘의 명이 있다. 하늘의 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탄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배경을 너는 모른다. 배경을 너는 모른다. 하나님이 배우에 그 배경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 그 노예 생활의 배경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400년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 탄생 배경에 4천년 역사적 배경이 있어. 4천년 만에 얻은 아들이야. 그런 하나님의 정성이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 정성 들인 거거든. 하나님이 공들여서 태어나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들여서 태어난 아들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라. 역사적 배경이 다 있다. 전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문인화를 하시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그분이 아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이 참새 그림을 많이 그리세요.
그 참새 그림, 그분이 그린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질문을 하기를, 박하백님, 저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그 그림을 그리는데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대답을 안 해. 아무 대답을 안 해서 그냥 더 묻지도 않고 그냥 1시간 지나도 2시간 지나도 대답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나는 내 말을 못 들었나, 내 말을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나절이 지나고 난 뒤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툭 내뱉는 말씀이 50년 걸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굉장히 창피했어요. 그분이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50년 동안 그림을 수련을 해가지고 그 그림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탁탁탁 그리는 데는 아마 뭐 1시간 만에 그릴 수도 있을 거고 하루 만에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 만에 만약에 1시간 만에 그렸다 하더라도 그 그림은 50년 만에 나온 거예요. 50년 그분의 인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꼭 그린 시간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5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턱 넘어갔어요. 두고 그분에게 내가 창피해요. 그림 한 점에 뭐 몇천만 원 한다, 몇억 한다. 와, 그거 뭐 저리 비싸나? 그렇게 말하고, 그림 저 원가 얼마 들었겠나? 그 종이하고 뭐 붓하고 뭐 그림 물감하고 저 뭐 몇천 원 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 말할 수 있어요. 또 보통 사람은. 그런데 그 그림이 뭐예요? 자기 일생의 인생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그림을 사는 것은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이 몇십억을 한다. 피카소의 인생과 더불어서 피카소가 그림 그려놓은 그 모든 역사를 다 사는 거예요. 피카소 그림이 나오기까지 인류 역사에 그림의 역사가 거기 다 있어요. 그거 다 역사 그림을 섭렵하고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내가 강의를 합니다. 듣는 이 가운데는 강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것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평가가 있겠죠. 지금 이 시간 한 20분 강의를 하는데 이 20분 강의가 40년 동안 내 인문학적 고뇌의 결과예요. 인문학적 고뇌의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게 내 수준입니다. 내 한계가 그거예요.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돌을 많이 닦았으면 더 여러분에게 흡족한 강의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20분 동안 강의를 듣는데 뭘 듣는 거예요? 내 40년 인문학적 고뇌를 듣는 거예요. 40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 배후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배후의 역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똑같은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잠을 자고 숨을 쉬었지만은 예수님의 배경이 4천년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대하려면 이 4천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지나도 그분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를. 그게 인간의 사고의 한계입니다. 그게 정신연령이에요. 무엇을 대할 때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대할 수 있는 게 정신연령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맨날 술 먹고 술 주정하고 맨날 비난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말이 나오는 그 정신연령은 뭐예요? 그 정신연령이 참혹한 정신연령이야. 내 입에 남의 험담이 나온다. 내 입에 남을 대한 비판이 나온다. 참담한 정신연령이라는 거야.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하고 5살 되는 애들은 형님을, 동생에 대해서 형님이 참수하고, 동생이 형님을 참수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러고, 이럴 수 있어요. 나이 지천명이 넘은 사람들이,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건 참혹한 정신세계야. 장로 입에서, 목사 입에서, 종교 지도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그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담한 정신세계예요. 지천명을 했으면 나이 50 정도 넘으면 입이 벌어지면 딱 덕담이 나와야 돼요. 비판이 나올라 하면 내가 입을 딱 가로막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딱 정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잉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10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이 태어나기까지 알 수 없는 혈통적 배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의 섭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사람은 있어도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할 사람은 있어도 비판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마음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물의 잉태 기간은 잉태와 탄생, 그게 전부입니다. 탄생과 죽음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적 나이는 어느 누구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섭리사로 놓고 보면 예수님 배후가 그렇게 역사적인, 인간이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배경에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적 계산과 계획과 구상이 있어서 준비해서 예수를 탄생케 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이해하려면, 그런 역사를 모르고서는 예수를 이해할 길이 없는데 어느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물을 아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말하려고 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선생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아는 데는 대충 알고, 소문 듣고 알고, 추측하고 알고, 짐작하고 하는 그것을 사람에 대한 알미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정신적 연령을 보면 10대를 벗어나지 못한 50대고, 그런 우리들의 참담한 정신세계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를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성장해서 내 마음의 세계가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나이만큼 마음이 성숙해 있고 나이만큼 마음이 익어 있는 마음을 가져서 항상 사랑과 덕이 넘치는 자기를 가꾸는 데 주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올렸사옵니다.